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등장인물인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1절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 50만 명 중에서 6천 명 정도의 종파였습니다. 사내들인 회원과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바리새인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는 존경받는 종파였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복음서에 와서야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바리새인은 위선자이고 자기도 행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게 하는, 강요하는 이런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 알려졌지만, 신약 성경은 바리새파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바리새파의 일탈, 오류 혹은 완악함을 비판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소개됩니다. 그는 헬라적인 교양을 갖춘 합리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니고데모는 여러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예수님과 동시에 2장에서 보면 13절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2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엎으시고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회방하는 예수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동시에 성전을 회방하는 그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니고데모는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일삼는 신성모독자인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처럼 큰 예언자인지가 니고데모에게는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의 딜레마는 갈릴리 예수의 행하는 표적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는 결론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심지어 안식일도 존중하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성전을 전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처음 하는 말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 하는 그 말에 니고데모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 말은 큰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보통 선생님보다 훨씬 큰 선생님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 분야의 일가견을 이룬 선생,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표현되지 않은, 말로 표현했던 니고데의 질문 앞에 질문이지만 마음속의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회방하십니까? 이 질문을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의식,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요소들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연결시키기보다 좁은 자신의 시야로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3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2절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인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로 예수님의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마음속으로 오고 간 대화를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안진뱅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며, 눈먼 자를 고친 것은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며,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것이며, 죽은 자를 부활시킨 것은 죽은 자처럼 영락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전 청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통과 사귐의 터가 되도록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2절과 3절 사이에 숨겨진 맥락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언약인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현장입니다. 근데 왜 내가 행하는 표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며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렇게 두 번이나 그 진실로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화법은 굉장한 효과를 넣은 임팩트가 있는 화법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든 빙빙 돌리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간결하고 단호하고 직설적이었으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어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화법을 사용합니다. 이중적인 표현을 자신도 모르게 답습해왔던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으로 니고데모도 예와 아니오가 번갈아 섞인 화법을 사용합니다. 니고데모는 전통으로 가려진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적으로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무 의심 없이 수용해서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적인 상상력,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화해의 요소가 가득한 그곳은 사실은 상상의 나라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또 감수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금식을 반복하고 예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였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 신학의 틀로는 예수님께서 벌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대답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에 그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생명력이 나오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예수님을 제끼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적을 행할까? 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랍비가 율법을 행할까? 이 딜레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의 비밀에 있다 표현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계시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통해 실제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얘기입니까?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난 것과 똑같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즉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언약 갱신을 맺어 새 이스라엘로 되어져가는 미래를 예언한 본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 때 배웠던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다 기억나시죠? 어여뻐도 못 가고 맘 착해도 못 가고 또 뭐 있죠? 잘생겨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돈으로도 못 가요에 나오는 거듭나야 간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7살인데 제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렵게 이야기해 준다고 한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깊이 공감하여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교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예언들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시편 2편으로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군주 이미지의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다쳐서 멸하고 이기는 승리자 예수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온순한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 예언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눈이 감기었던 상태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과 접촉을 삼가고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메시아가 빨리 온다고 믿었던 바리새인 종교로 볼 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은 심히 낯선 의미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전통이라는 이러한 닫힌 체계의 사람으로 전통의 언어에 매인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자기 세계에서 이미 이룬 자, 이미 된 자라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요구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충고하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육의 세계에서 된 자와 태어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작할 수 없듯이 영은 인간의 소원으로 조작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임의적인 작용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전통이나 외모, 혈과 육, 가정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공로적인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학군이나 학벌 등의 구분이나 신분, 구분 등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자유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이 펼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을 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이가 아니라 랍비 중에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생님인데 너는 어찌 이런 거를 모르느냐.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 선생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대표하는 자라 표현하는 니고데모인 너가 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모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표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고 땅의 사역 자체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도 민수기 21장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불뱀을 보내는 사건의 배경으로 오늘 14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는 길 대신에 에돔 땅을 우회하는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방향을 인도하시자 크게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끌어냈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격하게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이집트로 돌아갈 것처럼 불평하였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구원 자체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어나가자 모세가 적극적으로 중보기도에 나섰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불뱀의 공격을 당연히 나타날 자연적인 일이라 치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방을 무시하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었던 자들은 놋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장대 위에 쳐들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간구한 사람만이 놋뱀을 쳐다보았고 살아났습니다. 불뱀의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정확한 살길이었습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놋뱀은 심판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높이 쳐들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불뱀의 독이 없어지도록 중지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훈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다 쳐서 멸할 때가 나타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극적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위기를 막아주시고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히나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개인 구원이라 볼 수 있는데 개인 구원이 기독교 구원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영생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올 것이라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생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 나라를 나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적 유대 속에 들어가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생이 개인주의적으로 내세나 사후의 삶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라는 이러한 좁은 의미로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사랑, 우애로 가득 찬 공동체적인 삶이 영생입니다. 이웃을 해치려는 마음의 의도가 전혀 없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개인들의 모임이
개인들의 사귐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구약의 언약적 결속으로 영생을 이해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삶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의 핵심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누구와의 언약 속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 누구와 언약을 나와 맺었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지금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말하는 생명, 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레위기야 신명기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언약과 이웃과의 수평적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과 함께 형제 자매적 연합과 동거를 실현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의 1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 자매는 빈부격차로 갈라질 수 있는 불평등한 조건에서 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높낮이가 다른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은혜가 우로처럼 내립니다. 이런 연합과 동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해발 3,000m에 육박하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헐몬산에서 형성된 이슬이 시온의 들판을 적심같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같이 내림같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에 모두에게 골고루 펴지는 상태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로도 가득 찬 영생입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누리면 된다는 그런 천국은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이웃이 누리지 못하고 나만 누리는 극락은 영생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져가는 세상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신 독생자를 희생시키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민족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끝장나고 멸망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놋뱀을 높이 쳐들어 쳐다보게 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로 베푸신 놋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거듭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픔으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아파하시는 곳에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넉넉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시온의 가족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온라인 신앙 강좌를 통해 시온의 가족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복음을 경험한 다음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온성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진행 중인 온라인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통로가 많이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 온라인으로 열어주시는 신앙 강좌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이 열어지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세대로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펼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 길이 막혀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의 서로 손을 맞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형제 자매의 아픔에 둔감해져 버린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귀한 주님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